6월 23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저희를 친히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예요. 안디옥을 떠나서 구보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래서 더베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되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출발했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안디옥으로부터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그 출발지인 안디옥, 자신들을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갔어요. 그렇게 돌아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많은 역사들이 이루었는지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구브로, 그리고 보면은 또 우리 여기 지나왔던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신나게 성도님들한테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1차 선교여행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1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선교 결과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를 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렀을까?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약 1년 정도,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47년에서 49년의 사이에 약 2년간 진행되었고, 이렇게 2년간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이 49년 초쯤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49년 말에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바울이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이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1차 선교여행으로 지쳐있던, 영적으로 지쳐있던 그 부분을
휴식을 취하면서 쉼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 과정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은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뭐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도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도로가 지금처럼 아스팔트로 이렇게 잘 다져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자갈길, 산길.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선을 거쳐서 더베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작은 배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했을 것이고 대부분의 거리는 걸어서 그렇다고 뭐 신발도 지금처럼 좋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걸어서 그 먼 거리를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이 많았을까? 육적으로 많이 지쳤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위기까지 넘겼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여행 2년간의 선교여행 동안 얼마나 육체적으로 지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지친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또한 약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휴식의 시간을 취하면서 쉼의 시간을 취하면서 육적으로 지친 그 몸을 회복하는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육적으로 많이 지쳤을 것이고 그렇게 육적으로만 지친 것이 아니라 이 선교여행은 또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으로도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여행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 그들의 삶을 미혹하고 속이는 멸망으로 대가는 그 악한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서 그 악한 사단의 손에 잡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악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은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이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강력하게 공격하고 그래서 육적으로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상당히 지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단과의 그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1차 선교여행 동안에 영적인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사단의 세력에서 구한다는 것은 많은 영적인 전투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많이 지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육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지쳤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4장 28절의 말씀처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자신들이 출발했던 그 안디옥교회로 돌아와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휴식을 취해서 쉼을 통해서 재충전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안디옥은 1차 선교여행 이후에 다시 연속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약 1년여 동안에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쉼을 누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여 동안 휴식을 취하는 쉼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밤낮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일만 하면서 그렇게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의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 중에 그 십계명의 말씀은 제4계명에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십계명의 제4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식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나태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게으르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해야 될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힘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쉼없이 계속해서 일만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6일은 열심히 일하는데 제7일은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쉼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쉼을 가져라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가 7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7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열심히 일해라 라고 했으면 우리는 못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을 하는데 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누워서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쉼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 28절의 말씀에도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말씀한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1년 동안은 안디옥교에 머물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쳤던 그 모든 것들을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쉼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쉼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재충전해서 새롭게 힘을 얻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게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만
때로는 쉼을 누리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휴식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쉼을 누리고 그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해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쉼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6일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루는 쉼을 누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열심히 일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쉼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게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림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해서 다시금 힘을 내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또 하루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해서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